서기 64년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에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은 거의가 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화재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누가 이 화재를 일으켰는지 범인을 찾다가 로마 황제 네로를 지목하게 됩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황제는 방화죄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약 200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때 피해를 당한 유족들과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지 아니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저 악한 네로 황제를 왜 가만두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본문 안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온 백성이 아는 가운데서 성적으로 큰 죄를 범했고 세례 요한이 그런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라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참지 못한 왕이 명을 내려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그 당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세례 요한을 박해할 때에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나? 하나님은 저 안티파스 왕을 왜 벌하지 아니하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온갖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권력을 쥐게 되고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무엇하시나? 하나님은 왜 저 불의한 자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나? 그리고 왜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당하도록 방관하고 계시나?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런 곳에 쏠려 있지만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쏠려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변화, 총체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변화됩니다.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의 지성과 그 사람의 감성과 그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복음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복음을 믿고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을 믿고도 내 삶은 별로 변화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죄와 원수가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죠. 무엇을 회개합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당하며 이 땅을 살게 되는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 심판을 받게 되고 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죄가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입으로만 죄를 회개한다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나는 이제부터 죄를 내 원수로 여기겠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총체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1984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8년 동안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죄였습니다. 죄는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늘 죄악이었고 내 마음에 품었던 것도 죄악이었고 나는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귀로 듣고 죄를 지었고 입으로 말하며 죄를 짓고 손발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는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죄와 나는 한 몸이었습니다. 1989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저는 고시촌에 들어가서 외무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스트레스성으로 생긴 것이니까 잠시 공부를 중단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 당시 저는 공부를 중단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계속 공부해서 하루라도 빨리 고시에 패스해야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촌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안고 다시 교회를 다녔습니다. 복음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병이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의 조언을 듣고 저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부 예배실을 어느 날 홀로 찾아 그 전면에 있는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린 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살면서 내 영혼을 다하여 죄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죄를 원수처럼 여기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부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죄에 대한 나의 이런 결단, 나의 진실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게 분명합니다. 얼마 후에 내 병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병원에 들러서 치료받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병 낫기를 시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게 분명합니다. 이후 내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믿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나는 죄를 원수로 여기겠어. 죄를 멀리하면서 살겠어.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삶이 복음을 믿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세상을 떠날 때 어디 가게 됩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곳,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 곁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우리 곁에 있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나라의 왕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임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이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매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의 교통함이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교통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입니다. 성령과 교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두고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분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려면 대화를 나누어야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매일같이 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화해야 되죠.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살기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출근하신 후에 먼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모든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잘 해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업무 가운데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지혜롭게 하고 덕스럽게 해서 예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령님께 대화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대화를 요청하거나 새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성실하고 진실한 직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성령님, 오늘 수학 시간에 적분,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데 나에게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그리고 또 내가 고3으로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성령님,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를 선정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움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 그런 학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매일같이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매일같이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다. 결단을 내려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죄와 원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죄를 멀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